7월 3일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개인적인 죄성.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예, 우리가 이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동의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생각에서 거절이 되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맞는 거구나라는 인생의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인도나 뭐 주위 사람들의 권면이든 자신의 스스로의 깨달음이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작동이 되는가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굉장히 어, 축복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어, 실험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험이 성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주신 거죠, 저에게. 바로 여기 지금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그것이 설명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다가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이 새로 생겼죠. 기독교적 지식이 생겼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기독교가 아니고 인격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음란해요. 그럼 어떻게 같이 계시겠습니까? 그분이 음란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내가 그분을 따르려면 나의 그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상태가 얼마나 이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10년, 15년이 지난 거예요. 관계를 인격적으로 한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걸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물론 그것을 못 배워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한다는 거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육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기독교가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머리 아래에는 경건의 능력이 작동이 안 된다는, 뭐, 능력은 생기는 거고, 훈련을 통해서. 생각만 바뀌었지, 내가 뭐 생각하는 방향, 내가 에너지를 쓰는 시간, 그다음에 내가 하는 말, 행동, 또 제스처. 우리가 율동도요, 교회에서 하는 율동하고, 뭐 요가라든지 세상 가수들이 하는 그 율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세상도 좀 즐기고, 뭐 교회 와서는 뭐 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단절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는 너무나 부정한 입술로 어, 성령을 괴롭히죠. 그 성령의 촛불이 약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따라올까 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생명을 맛봤고 이 생명이 전부인데 이 생명을 맛보기까지 너무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지만 믿고도 자기 생각대로 하거나 믿고도 자기 지혜를 따르거나 믿고도 경건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하거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고 싶다. 성령을 따르려면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과거의 그 나의 삶의 패턴을 지속해서는 전혀 따라할 수가 없어요. 노숙자는 노숙의 패턴을 벗어나야 돼요. 노숙자로부터의 구원은 일단 그 사람이 노숙을 하지 않는 거죠. 씻는 거죠. 집에서 사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은 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안 변한다. 나는, 생각과 지식이 절대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주장하시지 않는 한 죄를 발산하는 육체예요. 아무리 생각이 변해도 지금 목사님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생각이
뭐 세상이 낫다고 말합니까? 지식은 다 기독교 지식이에요. 근데 그들의 육이 세상적이죠. 왜? 훈련하지 않으니까.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면 이러한 막연한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성에 대한 지적이 너무나 확연해서 이것저것 등으로 집중되어 드러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하나님 존전에 서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막연한 죄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별한 죄에 집중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고정된 죄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 우리가 그 고발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깊은 죄성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임재를 의식할 때마다 언제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서 늘 있었던 건데 독특한 거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계속 교정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이제까지 잘했다 칭찬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정확한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지식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이기 싫은 저항도 있고, 그렇지만 제 물론 제가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령이 저를 통해 일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안 받아들이시면은 어둠에서 못 나와요. 물론 꼭 저만은 아닙니다. 최소한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 탁구공 치듯이 쳐버리면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죄는 절대로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나는 자존심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들을 수 없어. 골방에서 나 혼자 죄를 다루겠어.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겸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다루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첫째, 사람의 말은 사람이 하는 말로 또 못 듣는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더 깊거든요. 세상에서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죄를 다루는 일이 왜 안 일어나는가? 나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안 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아로 서지 않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깨달음,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고, 가끔 이렇게 알아듣는데 기분이 나빠버려가지고 성령께서 다루시게 하지 않는 것이고, 죄가 어, 많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져요. 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보드라운 어린아이 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잘 이렇게 이게 심겨질 수 있는, 뿌리가 잘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는데, 죄를 지을수록 자갈밭, 이런 밭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려는 우리 같이 좀 정말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죄를 놔두면 마음이 완악해진다고요. 그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다가 그다음 신경질이 나고 그 사람과 단절하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왜냐면 완악해 된다면 완악한 마음에는 마귀가 그 사람한테 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성되는 거죠. 교만한 마음, 둔탁한 마음, 뭐 안 좋은 게 다 들어가요. 그럼 이것을 또 다시 깨뜨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데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막 성질을 부린다거나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엄청 대가를 치릅니다. 어떤 대가? 자기의 죄의 열매로 인생이 고달파질 때까지. 고달프면 다행이죠. 고달프면 다행이에요.
근데 고달프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상태로 성령께서 죄를 다루시려고 할 때 부인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다루려고 그래요.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죄의 종이고 진실하다. 당신이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 죄를 자백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부인하면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차단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임재를 의식할 때마다 언제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마음이 평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간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워서 우리와 연합되길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 병자니까 좀 내가 고쳐주마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처녀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신부를 그분이 결혼할 수 있는 신부로 만드시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의지보다 그분이 더 세요. 근데 우리는 신랑이 어떤 것을 이걸 좀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 이걸 좀 씻어야겠다. 그러면 화를 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예쁘냐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린 치열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서 정직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성, 나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성이 뭔지를 물어보고 싶어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려는 사람인 거죠. 넌 따른다니까요.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관계적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다고 하는 것도 몰라요.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뭐 네가 왜 나 때문에 괴로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이제 공감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나는 뭐가 죄인인지 모르겠다. 그것도 다 물어보시면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존전에 서지 않는 거예요. 나는 늘 기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자아예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상태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이제까지 봐온 거로 자기가 거짓 자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는 부정하고 거짓 자아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자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적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입술도 부정하고 행동도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고 옳지 않은 생각이 막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다룰 수 없느냐? 하나님과 벽을 딱 세우고 제가 아침에 주를 위해 일을 했죠. 오후는 제 시간입니다. 오후는 참견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벽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는 사랑을 하는데도 어떤 존재에게 벽을 두고 싶다 하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비밀된 자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거짓자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비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전부 다 아시고 나의 끝까지, 나 자신을 그렇게 모르는데, 나의 죄를 전부 보시고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그분께 숨길 게 무엇입니까? 숨긴다는 건 죄를 숨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은 너무나 단절되게 살아서 자기가 단절하고 있는지 몰라요. 연합되는 게 관계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 갈망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있죠. 열심히 하나님과 이렇게 그분과 일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아이스크림 먹는 건 그분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 이 아이스크림 먹는 건 좀 내버려 두세요. 나도 좀 내 맘대로 하게요. 라고 하는 게 생명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그분이 빨리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연합하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그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될 수 없는 우리의 죄성들을 빨리 다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나는 아무리 주님을 만나도 난 그런 걸 모르겠다. 거짓자예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했어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길을 진지하게 가고부터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직면하기 시작했고,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께 의존해서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께 접속이 돼야지만 내가 인간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고, 이게 쉬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달팠어요, 되게. 근데 이제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고달프다고만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니까 고달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고달픔은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그 온전하신 분과 연합되게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김연아 같은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 따는 게 당연히 고달프지만 금메달이 없는데 그냥 고달프게 훈련만 하는 바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 금메달의 영광을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상실하면 이미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떠한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험은 위대한 성자에게나 가장 작은 성자에게나 또는 무서운 죄인에게나 가벼운 죄인에게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이 경험의 첫째 단계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서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정확한 죄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된 후에 자신의 부정한 입이 죄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가 집중되는 곳에 정화의 불을 대야 합니다.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호함 가운데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교만하면 일어나지 않겠죠. 듣기 싫겠죠. 듣기 싫으면 깨끗해질 가능성이 더 적어지겠고, 더 우리 안에 매일매일 솟아나는 그 잡초인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때 은혜 있고 한때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이 싸움을 그침으로 말미암아 잡초밭이 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금메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경기를 마친다. 금메달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자기훈련이 필요하고 이 자기훈련이 육신의 훈련으로부터 와요. 저는 이게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훈련된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이 그런 분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훈련으로 이제 그 다음에 갈 수 있었죠. 육신적인 것이 먼저예요, 시작이. 눈에 보이는 걸 청소하지 않는데 정신적인 것을 청소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금 이런 죄성을 다뤄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가 짖어도 듣는다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서 그걸 다루는 것이 연속적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말 좀 예쁘게 말해. 이런 거는 사치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나에 대한 진실을 내가 볼 수 없는 진실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의 바른 자세예요. 아니 무슨 말해주려면 신경질 내는 사람한테 누가 말해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만 듣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둠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길은 진실과의 싸움이에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왜냐하면 진리는 진실 위에 있는 말씀이니까. 저 생명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뭐 저한테 칭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칭찬 듣고 생명을 못 가면. 왜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별로. 본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실함이 들어있는지.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많고, 플러스 알파가 많고, 듣기 좋은 소리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면은 듣기 좋은 말도 못 해요. 하나님 존전 앞에 서면.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못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정확한 죄를 지적하셔서 제대로 수술을 받으셔서 성장하시길 바래요. 이런 분들은 매년 매년 내가 이 성장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지식이 생겨요. 나에 대한 지식. 나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다. 예전에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런 말씀 하셨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게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성장하는 삶이 아니에요.